창세기 49장 1절에서 7절 말씀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시몬과 레위는 형제여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오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다같이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들 살아서 나오셨네요. 아침에 밤에 오셨다가 또 아침에 오시기 쉽지 않으실 텐데 잘 오셨습니다. 좋죠? 교회 자주 오니까 좋은 거죠. 뭐 밤에도 오고 낮에도 오고 아침에도 오고. 어저께는 3번 오신 분 있으시겠네요. 아침에도 왔다가 하프 하시는 분들 몇 연습하고 계십니다. 내일 우리 하프 오토 하프 우리 헌금 봉헌 찬양 하는데 아주 몇 연습하고 계신데 아침에도 오셨다가 저녁 때도 오셨다가 또 새벽에 오시고 24시간에 3번이나 교회 오셨네요. 우리 합부하시는 분들 축복합니다. 열심히 우리가 주를 위해서 주님의 교회에 자주 오는 건 좋은 거예요. 자주 와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주 안에서 교제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복된 삶이 우리 가운데 계속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볼게요. 미래 세대와 연결되는 과거의 허물입니다. 미래 세대와 연결되는 과거의 허물. 이스라엘 야곱이 축복하죠. 자기의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죽음을 앞두고. 그게 이제 고대 사회의 전통이고 당연히 아버지가 자녀들을 축복하는 것이 그 축복권이 아버지한테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축복을 하는데 축복만은 하지 않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앞부분에 나오는 여러 자식들 중에서 루벤과 시몬 레위에는 축복 같은 그런 좀 안타까움, 약점들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야곱이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삶을 반성하고 돌이킬 것을 또 촉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1절하고 2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제가 한번 다시 읽습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한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2절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지금 야곱이 아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지금 야곱 아버지로서 육신의 아버지로서 아들들을 불렀습니다. 나의 이제 아들들로 부른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들에게 하는 축복과 미래에 대한 말은 야곱으로 하는 게 아니라 누구로 합니까? 이스라엘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 우리 주목해야 돼요. 육신의 아버지이지만 동시에 하나님부터 받은 권위를 가지고 축복의 권세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부터 받은 이름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야곱이 내 자식이니까 예쁘고 축복해줘야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권세가 아버지한테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들한테 축복의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성경적인 진리예요. 아버지가 바로 서면 그 가정은 바로 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들의 그 영적인 가장의 권위를 회복해야 돼요. 요새 아버지들이 참 너무 이렇게 깨갱거리면서 살고 있잖아요. 요새 아버지가 아버지의 그게 없어요. 권위가 여성 상위시 됐잖아요. 요새는. 근데 성경은 분명히 아버지를 통해서 축복이 내려온다 그러고 있어요.
그렇다고 뭐 여성에게 축복이 없다는 건 아닙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는 다 동일하게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그 복을 빌어줄 수 있는 그러한 기도의 권세와 능력을 주어졌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죠. 여러분 아마 이제 자녀가 이제 좀 이렇게 크고 그리고 출가해서 보내면 참 여러분의 기도 제목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아마 자녀들을 위한 기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제도 우리 송경민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그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서 그 어렵고 불우한 환경 속에서 이 아들이 정말 바르게 잘 자랄 수 있었구나라는 것을 보면서 부모의 기도, 특히 어머니의 기도, 아버지의 축복, 그러니까 아버지의 축복과 어머니의 기도가 조화를 이룬 가정이 제일 최고의 가정입니다. 그게 성경적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 이 야곱이 야곱 아들들을 불러서 축복을 하고 이제 미래에 대한 예언을 하면서 사사로운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로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의 권위를 주신 사람들이 있어요. 가정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별히 영적인 아버지들이 이 축복의 권위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껏 축복하셔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주신 권세예요. 우리에게 주신 권세. 그래서 여러분 막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이 썩을 놈, 이 죽일 놈 이런 말 막 하시는 분들 간혹 있는 걸 봅니다. 옛날엔 되게 많이 했잖아요. 옛날엔 진짜 툭하면 그런 말 했어요. 자식들을 향해서. 왜 자식이 자기가 나오놓고 그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이제 많이 교양이 쌓였죠, 우리가. 그래서 그런 말 잘 안 합니다. 그런데 은연중에 우리 속에서 튀어나오는 그렇게까지는 말을 안 해도 그런 좋지 않은 말들이 있어요. 그런 말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말, 축복의 권세를 사용해서 우리 자녀들을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복을 빌어주시기 바랍니다. 너 잘 될 거야. 너 복 받을 거야. 너 잘하고 있어.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너는 그 사랑받은 존재야. 걱정하지 마. 담대히 살아. 이렇게 우리가 자녀들을 주님의 주신 권세로 축복해 줄 수 있는 그런 축복의 말씀들을 많이 해줄 수 있는 부모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교회에서는 특별히 축복권을 목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이. 교회에서는. 그래서 여러분 목사 안수 받을 때 목사에게 주어지는 권위가 있습니다. 권세가 목사 안수를 받음으로써 그건 뭐냐면 성례를 집례할 수 있는 성례권. 세례식도 하고 성찬식도 하고. 원래는 교회 법으로 교회 전통에 의해서는 만약에 목사 안수 받지 않는 사람들은 세례를 집례할 수 없고 성례를 집례할 수 없어요. 왜 그럴까요? 안 그러면 아무나 막 하잖아요. 교회 질서가 없어지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교회 전통을 세우심으로 그 권위와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는 또 뭐가 있냐면 축도권이 있습니다. 축도권. 그래서 전도사님들은 축도 못해요. 아무리 날고 겨도 장로님 만수일상 축도 못해요. 누구만 할 수 있어요? 목사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례 집례권과 축도권이 목사에게 주어졌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시고 만드셨어요. 전통을 통해서. 교회의 전통을 통해서. 이게 그냥 갑자기 뜬금없이 목사한테 그런 성례권과 축도권을 주자 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다 성령의 기반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축도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잘 아는 민수기 6장 말씀에 아론의 그 축복의 기도가 있잖아요. 아시죠,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쭉 볼게요. 보이시나요? 보이시네. 이 정도 보이시겠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아론이
뭐예요?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제사장 아니에요? 예, 이스라엘을 위해서 세우신 제사장들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제사장이 뭐 목사와 목사님들과 똑같은 그런 롤은 아니지만 그래도 현대적으로 이렇게 적용했을 때에 그래도 어느 정도 일치하는 그런 사역의 롤이 겹치죠. 그런 의미에서 목사에게, 목회자들에게 축도권이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게 교회의 질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물론 우리가 다 축복할 수 있어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모두를 축복할 수 있는 축복의 권세가 있습니다. 그 근거는 뭐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면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백성들에게 주신 축복을 빌 수 있는 권리예요. 그런데 아론에게 준 권리는 좀 달라요. 뭐냐면 그들의 백성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 목회자를 통해서 그들의 백성들, 성도들을 축복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니 저는 목사로서 이 축복의 권세를 많이 사용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아껴서 조금씩 사용하는 게 좋을까요? 뭐 물어보나 마나 잔소리죠. 뭘 물어보고 있어요, 이런 거를. 많이 축복하는 게 좋겠죠. 근데 제가 많이 축복하려면 제가 어때야 될까요? 제가 성령 충만하고 또 마음이 평안하고 은혜와 사랑이 넘쳐야지 그 축복이 진실된 축복으로 나가겠죠. 제가 막 마음이 불편해요. 별로 축복해주고 싶지 않은데 억지로 축복해요. 그러면 별로 효과 없을 것 같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의 그 마음과 영적인 상태가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제 마음이 늘 평안하고 성령에 충만할 수 있도록 제 영혼이. 그래야 그게 여러분들이 복 받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만 잘 되자고 기도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이거 다 흘러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는 목사의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성도의 기도로 또 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도해 주시고 같이 함께 기도에 동참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번 주 저희가 다니엘 기도 3주차 하면서 교회 집중 기도 기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니엘 기도에 이제 화요일 날 오셨던 분들은 다 받으셨고 모르셨을 거예요. 아마 저기 나가시면 로비에 이렇게 보면대 같은 거에 교회 기도 제목 카드가 그 용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보시고 기도해 주시는데 안 받으신 분들 가면서 픽업해 주시고 내일 또 주보에도 이렇게 나갈 거예요. 안 보이신 분들을 위해서 옆에 또 크게 확대해서 복사도 해놨으니까 여러분들 나가시면서 그거 보시고 우리 다니엘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공동 기도할 때 다 읽잖아요. 읽고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 듯이 여러분 하루에 한 번씩 그거 보고 읽으세요. 기도하실 수 있으면 더 좋고 아니면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으세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모아져서 하나님께 올려지고 주님께서 우리의 교회의 기도 제목에 응답해 주시라고 믿습니다. 아멘. 자, 3절 4절 말씀 보겠습니다. 3절 4절 제가 읽습니다.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끄는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지금 이제 야곱이 축복을 시작하는데 제일 장자 첫째부터 시작합니다. 이 레아의 소생들이죠. 레아의 그 네 자녀가 있었는데 지금 루벤과 시므온, 레위 먼저 시작합니다. 뭐라고 시작하냐면 이들이 가지고 있는 약점을 이야기해주고 그것을 조심하라 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 약점과 그 죄로 인해서 그들이 받아야 될 복이 가로막히고 있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해주면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뭘 배울 수 있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흘려 보내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막힐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뭘로요? 우리의 죄와 약점으로 막힐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복을 흘려 보내주고 싶으시고 아무리 은혜 내리고 싶어 주셔도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약점들이, 허물들이 그것을 얼마든지 막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르우벤은 야곱의 장자였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오늘 말씀을 보면 장자의 온전한 축복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자는요, 어마어마한 장자권, 장자의 권세가 있어요. 축복받을 권세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장자는, 첫째는. 그런데 이 르우벤이 그 장자의 권리와 축복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순간적인 정욕과 충동 때문에 그랬습니다. 사절 아까 읽었듯이 아버지의 침상을 올라 더럽혔다. 창세기 35장 2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첫 비라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지금 르우벤이 누구랑 동침했어요? 아버지의 첩 빌하하고 동침합니다. 그러니까 첩이지만 아버지랑 같이 있는 그 아버지의 아내된 사람이죠. 이거는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인 것 같지만 그 일을 서슴지 않고 하는 게 인간입니다. 네, 여러분 뉴스에서 아니면 여러 가지 소식들을 통해서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어? 네,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사람이 그렇게 해요. 왜 그럴까요? 순간적인 충동을 이기지 못해서 그러는 겁니다. 그 사람들도 평상시에는 알고 있어요. 그런 일을 저지르는 사람도 어떻게 그러면 안 되지. 근데 왜 그럽니까? 순간적으로 올라오는 그 인간의 본능, 죄악된 본능, 특별히 정욕과 관련해서는 사람의 그 육신의 정욕과 관련해서는 이게 다 알잖아요. 왜 그게 잘못되고 나쁘다는 걸 누가 모르겠습니까? 르우벤이 몰랐겠습니까? 그런데 순간적인 그 충동, 육신의 정욕, 욕심, 이것 때문에 이거를 제어하지 못하니까 그냥 그대로 행하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뭐라 그러죠? 인면수심이라고 하나요? 인면수심. 사람의 얼굴을 하고 짐승의 마음을 가진 인면수심의 사람이 있다. 사람이 짐승과 같이 변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요? 순간적인 육신의 정욕에 사로잡힐 때. 특별히 이러한 육신의 성적인 욕망을 제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짐승과 같은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접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육신의 충동을, 이 육신의 정욕을 어떻게 제어할 수 있을까? 이게 안 되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그걸 제어 못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실수를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죄에 넘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갑자기 일어나는 것이라 이기 때문에 나의 그 예상과 상관없이 나의 내일쯤이면 그러한 생각에, 그러한 정욕에 들겠다. 그러면 딱 준비할 텐데 그게 아니라 순간적으로 이 죄의 정욕이 찾아오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잘 알잖아요. 한 번의 이 실수로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진 사람들을 우리는 수많이 보게 됩니다. 정치인들, 제가 실명을 얘기하면 좀 그렇겠죠? 정치인들 한 방에 갑니다. 네. 한국에 한 3, 4년 전인가 미투 운동 아시죠? 미투 운동 그거 딱 벌어지면서 연예인들 수십 명이 한 방에 훅 갔어요. 그런 사람입니까? 목사는 안 그렇습니까? 목사도 한 방에 합니다. 여러분 그 이동원 목사님 아세요? 그 지구촌교회 이동원 목사님. 이동원 목사님이 남자로서 매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퉁퉁하고 두리둥실하게 생겨가지고 남자로서 매력이, 본인이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제가 평가하는 게 아니라 제가 전에 있던 어떤 세미나에 오셔가지고 여러분 제가 무슨 남자로서의 매력이 있습니까? 이렇게 생겼고 키도 작고 통통하고 뭐 남자의 매력이 있어요. 그런데 저한테 유혹하는 여자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놀라셨죠? 그러더라고요. 왜 그럽니까?
사단이 틈타고 들어오는 방법이 그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사단이 갑자기 우리의 연약한 약점, 육신의 정욕을 막 갑자기 순간적으로 발동을 시켜서 그게 사람이 제어를 못하니까 이러한 성적인 유혹, 이러한 육신의 정욕들, 이것이 안 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다 와요. 왜요? 사탄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사단이 넘어뜨리기에 아주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충동을 제어하지 못하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진짜. 그리고 그것을 회복하려면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한 거냐면 경건의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경건의 훈련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훈련을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조건 반사. 딱 어떠한 상황이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딱 그 반응이 나오는 거잖아요. 군인들이 막 훈련하고 그러면 조건적으로 막 이렇게 딱 어떤 상황이 되면 몸으로 그냥 그게 딱 나오는 것처럼 영적인 훈련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상황을 우리가 이제 인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 평상시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구나.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근데 올 때 이거는 내가 반응해야지 이게 아니라 내 안에 쌓여 있는 영적인 훈련으로 말미암아 그냥 탁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사단아 물러가라. 말씀으로 훈련되어 있고 기도하면서 기도의 그 깊이를 쌓아가고 있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있으면서 이렇게 다가올 그 유혹과 어려움을 그냥 내가 이제 유혹이 왔으니까 요거를 이렇게 해야지가 아니라 그냥 오자마자 곧바로 튀어나오는 겁니다. 영적인 반응이. 그게 평상시에 우리가 말하는 그냥 우스갯소리로 말하는 영적인 내공, 그리고 경건의 훈련이 쌓여있는 사람들이 가능한 거지. 우리의 입에서 이러한 유혹이 다가올 때 정말 예수님처럼 사탄아 물러가라, 이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요셉이 그랬잖아요. 요셉이 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에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옷 벗고 겉옷을 이렇게 잡아당기니까 벗어놓고 나가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요셉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경건의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무시로 기도하고 무시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죄의 유혹을 분별할 수 있고 그 죄를 물리칠 수 있는 순간적인 충동을 순간적인 능력으로 물리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5절 7절 말씀 보겠습니다. 5절에서 7절 말씀. 자, 5절 있습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여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트리로다. 시므온과 레위는요 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여러분 기억 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큐티하면서 그 새벽 예배하면서 다뤘습니다. 창세기 34장에 보면 그 시므온과 레위가 그 히위 족속 하몰의 아들을 복수하러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요? 자기 동생 디나를 강간했잖아요. 하몰의 아들 추장 아들이 강간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찾아왔잖아요. 찾아와서 내가 책임지겠다 그랬어요. 그 하몰의 아들 그 추장의 아들이 책임질 테니까 나 결혼시켜 주라. 내가 끝까지 책임지겠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그 야곱 집에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래? 좋아. 너희 다 할례 받아. 할례 받으면 그 남자의 생식기에 그 표피를 잘라내니까 지금처럼 뭐 마취를 합니까? 뭐를 합니까? 그냥 옛날에 그렇게 하니까 얼마나 막 위생도 안 좋고 그러니까 뭐 다
더 힘들었겠죠. 아프죠. 딱 그 3일째 되는 날 제일 아플 때 그냥 시몬과 레위가 가서 싹 다 죽여버립니다. 그 남자들을. 그런데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내 가족이 그러한 수치를 당하고 그러한 비극을 당했는데 복수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예, 가족으로서 복수할 수 있죠. 문제는 뭡니까? 그 복수에 잔인함과 폭력성이 담겼다는 거예요. 잔인함과 분노와 혈기로 그 복수를 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얼마든지 우리가 신앙적으로 풀 수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시몬과 레위는 앞장서서 나가서 두 사람이 폭력과 혈기로, 잔인함과 잔혹함으로 모든 사람을 다 죽여버렸어요. 여러분, 그래서 6절에 보니까 그들이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혈기대로 소의 발목의 힘줄을 끊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말씀하고 있어요. 분노 혈기를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은요, 안타깝지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미안하지만 하나님은 안 쓰세요, 그런 사람들. 왜 그럴까요? 분노와 혈기가 있어도 능력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분노와 혈기가 있어도 은사가 있고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분노와 혈기가 있으면 하나님이 크게 안 쓰세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사람의 분노와 혈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반드시 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평상시에 잠잠히 있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확 튀어나와요. 특히 이제 교회에서, 믿음의 공동체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여러분 갑자기 막 버럭 화를 내는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우리는 별로 경험 못하지만 다른 교회 많아요. 다른 교회는 많습니다. 그러면 막 교회가 너무 은혜롭고 예배도 드리고 같이 교제하고 막 좋다가 갑자기 어떤 사람이 정색을 하고 막 버럭 화를 내면 분위기가 어떻게 됩니까? 싸늘해집니다. 눈치 봐요, 그 사람. 눈치를 보면서 왜 저래 하면서 그냥 분위기가 갑자기 찬물을 끼얹는 것처럼 싸해지는 거예요. 뭐예요? 그 사람의 혈기와 분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잡아먹은 거예요. 하나님이 당연히 기뻐하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 때문에 믿음의 공동체가 전체적으로 다운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에게 반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안 쓰시죠. 하나님 안 쓰세요. 쓰는 것 같아도 그냥 아주 작은 물에서 잠깐 뭐 쓰는 거지 하나님이 귀하게 안 쓰십니다. 여러분, 그 분노하고 혈기 부리는 사람의 얼굴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 그 과거에 한번 그런 일을 경험했으면 막 이렇게 화내고 막 소리 지르고 막 분노하는 사람의 얼굴을 한번 보세요. 평화가 보이십니까? 평화로우시네. 평화로우시면서 저렇게 분노하고 화내시네. 그 얼굴 보이세요? 아니죠. 그 얼굴은요 마치 사탄의 얼굴이에요. 막 독이 가득 차 있고 막 그냥 그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하면서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얼굴이고 관계없는 행위입니다. 제 에피소드 하나 얘기해 드릴까요? 예전에 한 수년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예전에 제가 사역하던 교회에서 어떤 나이가 좀 있으신 분이에요. 연세가 그래도 한 60은 넘으셨을걸요?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잖아요. 근데 그분이 부흥회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부흥회는 은혜가 참 넘쳤죠. 부흥회니까 뭐 너무 다 은혜가 넘쳤죠. 근데 은혜를 특별히 많이 받으셨나 봐. 그래서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이번 부흥회 너무 은혜가 많았으니까 이번 강사 목사님의 설교를 CD로 만들어서 교인들에게 나눠줘야 합니다. 자기가 목사님이에요? 그건 목사님들이 결정하실 거 아니에요? 담임 목사님도 계시고 알아서 결정하실 건데 제가 이제 행정 목사였으니까 목사님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은혜 받으셨으면 그냥 은혜를 누리시면 되지. 그걸 그렇게 또 전하고 싶으신가? 귀한 마음이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한테 이제 얘기해서 CD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었어요.
그래도 부탁을 드려드린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주일날 그 CD를 이렇게 있으면 저기 나가는 뒷면에다가 저기 사운드 부스 쪽에다가 이렇게 놔뒀어요. 주일날 예배를 마쳤습니다. 그분이 딱 나오시면서 제가 이제 예배 마치면 보통 예배 담당이었으니까 뒤에 딱 서 있었잖아요. 그분이 저를 향해서 다가오더니 성경책을 땅바닥에 막 집어 던지고 예배 마치고 나가는 겁니다. 지금 주일 예배. 왜 CD를 뒤에다 놓는 거예요? 문 앞에 잘 보이는 데 놔야죠. 그런 분들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분이 그러고 싶어서 그랬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혈기를 못 참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분의 온통 관심은 CD에 있는 거예요. 이 예배가 아니라 그 예배를 드리면서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CD가 어디에 있을까? CD가 잘 나왔을까? CD를 사람들이 많이 가져갈까? 괜히 제가 봉변을 당했어요. 봉변을 당한 저는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거에 흔들릴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이래봐도 강단이 있어요. 성경책을 집어던지면 자기 손에 자기가 하는 저는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면 그냥 뭐 그렇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저 넘어가요, 여러분. 속으로는 다른 말을 하지만 그렇구나 하고 넘어갑니다. 아무 신경 안 써요. 여러분 혹시 화나고 힘들고 막 화풀 때 있으면 저한테 와서 푸세요. 전 아무 신경 안 쓰니까. 그냥 속된 말로 지나가는 개가 짖는구나 그냥 생각해요, 저는. 그런데 여러분, 너무 불쌍하지 않아요? 너무 안타깝지 않아요? 그 일이 벌어지고 모든 교인이 다 봤을 거 아니에요? 예배 마치고 나가는데 다들 와서 하는 말이 저 사람 왜 그런데? 저 사람 불쌍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혈기 부리고 다니는 사람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도 가리고 자기도 수치스럽고, 물론 그 수치를 못 느끼는 사람도 많아요. 그냥 뭐 그렇게 생긴 대로 사는 사람들이 많지만 자기는 몰라도 모든 사람은 그렇게 생각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이에요. 소리 지른 사람, 활기를 부른 사람은 그분이었지만 오히려 결과는 그분이 불쌍한 사람이 되고, 오히려 그걸 당한 저는 사람들이 목사님 괜찮죠? 괜찮죠. 저를 위로해 주시더라고요. 격려해 주시고, 덕분에 위로와 격려를 많이 받았습니다. 교회에서,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인간관계에서 이 혈기와 분노를 부리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성격이에요, 사실은. 성품이에요. 그래서 잘 못 바꾼다고 얘기하는 분도 계세요. 근데 못 바꾸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요. 못 바꾸면 하나님께 쓰임 받지 못해요. 바꿔야겠어요, 안 바꿔야겠어요? 바꿔야 돼요. 이를 악물고 바꿔야 돼요. 내 안에 그러한 좀 약간 템포가 급하거나 아니면 좀 이렇게 성격이 강하신 분들이 있어요. 또 그분 나름대로 하나님이 또 사용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하지만 그 혈기가 남아있는 한 절대로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치열하게 살다가 오면요, 교회에서 혈기 부릴 시간이 없어요. 힘이 다 빠져서 오기 때문에. 세상에서 열심히 복음을 위해 주를 위해 살다가 오면 교회에서 소리 지를 일이 없습니다.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위로받기에 급급해야 돼요, 우리는. 근데 말씀드렸잖아요. 세상에서 탱자탱자 놀다가 힘을 세상에서 비축했다가 교회에 와서 교회에서 그걸 풀어. 그러면 안 돼요. 그런 분들은 미안하지만 저희 교회에서는 신앙생활 못합니다.
그런 분들은 제가 가만히 안 놔둬요. 진짜 이거는 제가 영적인 지도자로서 하는 거예요. 물론 한두 번은 제가 이렇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복적으로 고질적으로 그렇게 하시면 혼나요. 네, 그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거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너무나 안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근데 그런 가능성이 모든 사람한테 있는 거 아세요, 여러분? 아무리 온순하고 유순하고 그런 사람도요, 욱하고 올라오는 경우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그런 육신의 성적인 충동이 갑자기 올라오는 것처럼 우리 안에 분노와 우리 안에 혈기가 갑자기 욱하고 올라오는 경우들이 다 있어요. 그때 하나님 이것을 다스릴 수 있는 주님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늘 기도해야 돼요. 늘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손에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우리의 이 안에 인사이드에 있는 그것이 무서운 거지 사실 밖으로 드러나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을 주님이 다스려 주시고 내 욕심과 내 죄된 본성 이런 것들 하나님 다스려 주시기 위해서 늘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것이에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저께 우리 행복이 뭐냐 얘기했을 때에 조건과 상황이 행복이 아니라 그러잖아요. 내 안에 예수로 가득 차 있고 충만해 있으면 그것이 행복이라고 얘기했는데 맞아요. 그것이 맞아요. 불편한 게 왜 없겠어요? 말씀드렸잖아요. 우린 다 내 잘난 맛에 살아요. 내가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내 기준으로 보면 안 맞고 좀 이렇게 안 좋아 보이는 것이 왜 안 보이겠어요? 다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으면, 예수로 충만하면 그거 하하 웃으면서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물론 그런 사람들만 모이지 않죠. 믿음이 연약한 사람, 초신자들은 이제 자기의 혈기 가지고 오고 자기의 정욕 욕심 가지고 오지만 교회에 와봤더니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네.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네. 나도 저렇게 변해야겠다 라는 소망감이 생기고 그러한 믿음의 훈련을 해나갈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거는 누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먼저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교회에서 막 소리 지르고 혈기 부리고 있으면 새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교회는 하는 줄 알고. 근데 우리가 절제하고 정말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감사하고 모든 것을 다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거룩한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러면 새로 믿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는 이렇게 믿는 거구나. 교회 생활을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렇게 변해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의 영적인 분위기는 여러분들이 만들고 있는 거예요. 책임감이 막중하죠. 영적인 책임감이 많습니다, 여러분. 저 다른 사람한테 기대 안 해요. 적어도 이 토요일 날 또 수요 예배 또 이런 데 오시는 여러분들이 만들어 간다고 생각해요. 일주일에 교회 주일날 한 번 나오시는 분들 교회 영적 분위기를 만들 수 없어요. 그분들은 따라가는 분이에요. 여러분이 우리 교회의 영적인 분위기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부담도 있지만 자부심도 가지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세워가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올바른 교회, 올바른 성도가 세워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